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세 가지 기능이 아니라 성막이 이제 있으면 이제 이 성막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성막에 보면 여기 성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 이쪽 바깥으로 보면 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를 뜰은 육체를 상징하고 요 성막은 우리 영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내적인 영이 있고 더 깊은 내적인 영이 있다라는 거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이 있다. 자, 이 외적인 부분에는 기능이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기능과 또 감정이라는 기능도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 언약궤,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순금등대는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고, 또 진설병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고, 또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옳은 거, 또 분별하는 거,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기능,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러한 기능을 이제 이어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형적인 진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 모든 성경 공부, 모든 성경 설교, 뭐 모든 강론 다 그건 아는데,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길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모릅니다. 사실은 알긴 아는데 왜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시키는가, 그리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려고, 이 통과하는 과정에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보면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의 그 과정을 쭉 기록해놨다는 얘기죠.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 첫 번째 연단은 무엇을 다루고, 두 번째 연단은 무엇을 다루고, 세 번째 연단은 무엇을 다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 연단은 외향적인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 못한 육신의 것들을 다루신다면, 두 번째 연단은 우리의 내면, 그렇죠? 이 막 죄악성이 막 올라오고 막, 그렇죠? 7가지 죄가 막 그런 내면을 다루신다면, 세 번째 연단은 욥의 연단과 같이 그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원죄를 다루셔요. 그래서 원죄를 뽑아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을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모형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보시죠. 이 모형적인 진리에서 보면 이제 이 광야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으로 빛을 등대, 이 순금등대잖아요. 이 양심으로다가 내면을 밝히고, 이 지성, 올바른 지성, 라브로 성자는 그렇게 살았지. 이 책의 저자이신 이 공 선생님은 그런 리드비나 성료 책을 보고 이긴 자가 되었구나. 성인이 또 이런 옳은 지식을 여기다 많이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이런 밝은 빛, 무교병적인 지식을 여기다 많이 쌓고, 그리고 그 의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성 가운데. 여기 분향단 앞에, 여기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님이 입구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사람이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영혼의 깊은 원죄의 그 뿌리를 뽑아주고 여기 하나님 자리에 자정하시거든요. 원래 우리의 영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자리거든요. 근데 아버지 자리에 엉뚱하게 들어와서 문제지 이제 나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지성과 양심과 지성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 나오자는 교제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신 성도들이므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뭐한다요? 왕노로 타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 되어진 이제 그 성도들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타락한 인간을 뭐 한다예요? 여기 제목 오늘 공부할 제목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성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 땅에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타락과 구원은 자, 이 성막과 뜰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제 해당되는 것이다. 자, 첫 번째로 인간 타락을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죄는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미혹을 받고 뭘 받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뭐 했습니까? 불순종해 버렸어요.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참으로 무죄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거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안 했죠. 도리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뭐 하였기 때문에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에덴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성질. 그렇죠? 그래서 죄악성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유전체적인 원죄, 그 원죄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요, 44절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한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영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악성이 있잖아요. 원죄를 향하여 어떻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내가 타고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유전죄니까.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따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거하고 초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자,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도 너도 행한다. 바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비의 원죄를 나도 타고 태어났다.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했거든요, 주님. 근데 주님이 지금 너 속에 있는 죄를 나는 보고 있다. 이 지금 주님 초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죄를 가르쳐 얘기해요. 원죄를 지적을 한 거예요. 원죄.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아버지도 마귀예요. 마귀의 성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윗대 쭉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야 돼. 아니 멀리까지 가야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성은 여기다 글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죄악성이라고 그랬죠. 이 죄악성, 마귀적인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이 마귀적인 성질은 절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은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생명과도 안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었기 때문에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전에도 없었잖아요. 여전히 없고 엉뚱한 죄성만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지금.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고 살다가 따먹고 탕자같이 타락한 줄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아닙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건데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심령 상태가 이렇게 그냥 멜게 아무것도 없어. 상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다 타락하고 여기에 짐승과 같은 성질이 들어왔다. 예, 7가지 죄성이 들어왔다. 이 중심에 여기 누가 있어요? 자기가 뚝 자리 잡고. 여기 이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 자리인데 내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맨날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가 조금 신하가 되면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왕이 아니었거든. 가만히 보면 손해본 것 같거든. 그게 자존심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생명과를 먹었으면 타락하지도 않죠. 자, 그래서 인간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타락한 인간은요 영혼 가운데 마귀의 성질, 즉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이게 문제인 거죠. 뿌리 나무가 지금 겉을 봐야 돼요. 이 나무가 튼튼한 나무라는 거 어디를 봐야 돼요?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요, 우리 여기가 있는 데가 3층이거든요. 쭉 더 올라가 있어요. 4층짜리 건물만한 키예요.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뿌리가 깊을까요? 낮을까요? 아주 깊게 내려지고 있어요. 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죄라고 하는 이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는 죄의 종, 즉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해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뭐 병든 사람, 뭐 암을 고치고, 뭐 기도 응답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고민거리가 풀리고, 그런 측면의 자유를 가르쳐 얘기할까요? 예, 그런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을 뭐예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지금 이 자유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기존에서 알고 있는 자유와 전혀 틀리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가르치게 하고, 우리 기존에서 알고 있는 이 자유는 그냥 기도 응답받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막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의 뭐 반짝반짝 보여주시기도 하고 막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내가 자유 얻었다고 막 이 자유 내가 죄에서 자유 얻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신 초점하고 지금 핀트가 안 맞잖아요. 지금도 안 맞아요.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 공부를 통하여 아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가르쳐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거하는 그 원죄, 로마서 7장 20절. 그렇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예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죄가 자꾸 움직이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회가 주어지면 내 속에서 죄가 움직이는 것이 양심이 밝아야지 그게 이렇게 감이 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밝아야 돼. 양심이 물이 밝기 때문에 먼지만한 죄도 지금 안에서 움직이면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죄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막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냥 예? 그렇게 모기를 잡은 것 때문에 모기 늪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뒹굴고 온 성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은 안토니오 성자도 아닌데 그분은 이 사람이 말이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셔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자, 모기가 와서 물었다. 따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능적인 게 있거든요. 뭐 몸에 이렇게 감이 오면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걸 탁 때려가지고 모기를 잡았다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간 이 딱 때리는 이것이 혈기라고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에 지배받아서 이 생명을 죽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모기 늪에 가버린 거예요. 그 죄에 지배받았다 이런 혈기를 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혈기, 포악성에 지배받았다. 양심이 얼마나 밝아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7장 20절에 사도 바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서 얼마나 복음 전하고 열심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로마서 7장이 이게 무슨 고백이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는 이 고백이 이게 무슨 고백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금 죄에 지배받은 것 때문에 조금 남한테 미워한 것 때문에 그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는 이미 다 훈련되어 가지고 그런 지배는 안 받아요. 지금 이거 고민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이게 뭡니까? 원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 뭐죠? 원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할 기회가 생기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는 죄악성이 영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마귀요. 우리 저기 할아버지도 마귀요. 아니 저 사람 무슨 공부를 저렇게 했냐. 마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마귀적인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것이고 타락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점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초점은 늘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초점을 바로 받아들여서 주님 또 로마서 7장에 그 바울이 그 고민한 것이 다 원죄 때문에 고민한 것이군요. 이렇게 바로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는 뭐 어떤 기준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요한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영혼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마카리오스 성자를 목이 죽인 그 성자, 마카리오스 성자, 맞아요. 마카리오스, 이분은 3세기 분인데요. 이분 결혼한 분이에요. 결혼한 분은 이제 그렇게 위대한 성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시는 전부 다 막 사막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도 생활하고 막 극도의 어떤 이런 채찍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수도원 운동이 발전되면서 고행을 계속 금지를 합니다. 너무 많이 고행하니까 막 이 채찍을 너무 많이 이렇게 채찍을 가해가지고요. 피가 맨날 낭자한 거예요. 몸에. 피가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성이 자꾸 기회만 되면 올라오니까 그때마다 채찍을 가하니 몸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이나 이런 이제 수도원 규칙을 이렇게 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발전되면서 그 몸에 고행하는 걸 금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세기 그 프란시스 성자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고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고행하는 걸 금지시켜서 이제 지금의 이런 고행하지 않는 수도원으로 안착이 된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그 모든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 3세기에 나온 이 마카리오스 성자는 얼마나 갖다가 자기를 이 채찍을 했겠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영성 훈련인을 했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 죽인 것 때문에 모기 늪에 가가지고 그렇게 모기한테 막 뜯기가지고 이렇게 괴물같이 해가지고 득 나오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원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성. 네. 그래서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막 극도의 오직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됐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으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긴 자, 즉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분이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나오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7장에도 14만 4천 명, 계시록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14만 4천 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14만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고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인 거예요. 이 정욕과 죄악성을 극도로 극절제를 하고 자기 몸을 고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의 그 은총의 성령의 역사와 그게 막 100%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출애굽하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서 목표점에 딱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 속에 있는 뿌리를 죄악성을 뽑아내고 거기에 생명을 넣어줬어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요한 1서 3장 10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는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거의 더 많은데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다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연단을 받고 다 깨끗하게 익은 열매가 되어가지고 영적 할례를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받고 마귀의 자녀 용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성이 제거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죄성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본문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 그들은 영속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요쪽에 할례 받은 요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영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요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다 하나님 지금 죽으면 꼴까닥 죽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네. 아직 광야에서 이 죄성과 싸워야 되고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아직 깨어질 자아가 너무 많고 아직 이 용서받아야 될 죄가 이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바로 천국을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서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자들은 인간을 향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간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직 천국 갈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러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시죠. 구원 섭리.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에덴 나원에 살고 있을 때 사람의 심령은 죄성이 없는 상태인데 이때 사람은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정욕을 어떻게 했다요? 정욕이 어떻게 해요?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 순수하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정욕은 죄와하고는 약간 분리시켜 줘야 돼요. 뭐냐면 죄성과 정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성도 있고 정욕도 있다. 그러면 이 정욕은 바로 애정과 욕망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의 사랑, 응? 육적인 애정. 그 다음에 욕망은 내가 먹고 싶은, 자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그렇죠? 예, 뭐 이런 욕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죄성하고 틀리죠.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순수한 정욕이라는 것은 혈육 간의 애정. 자, 자녀가 내 자녀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우리는 누구 거라고 살아요? 누구 거라 하고 살으셔요? 내 자녀라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언제 네 자녀라고 그랬냐? 내 자녀지. 네. 이 자녀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또 뭐죠? 건강도 내 거, 다 내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사람들이. 그게 바로 정욕인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남녀 간의 애정이잖아요. 이 남녀 간의 애정이 남편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남편, 내 거, 내 아내, 내 남편. 이게 바로 육적인 남녀 간의 애정에 결탁되어서 내 남편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남편이 원수같이 되고 또 내 아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아내가 원수같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죄악성이 와서 막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과 죄성은 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욕은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정욕인 거거든요. 자아, 그게 지옥 갈 옛사람 이래 보고 죄악성은 그 정욕이 만족하지 못할 때 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정욕은 대통령이라면 이 죄악성은 장관들이에요.
그 급이 어느 게 더 높아요? 정욕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분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한 번은요, 탁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이 이마 중앙에 뭐라 돼 있냐, 왕이라고 써져 있는 게 왕.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너무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막 그렇게 모든 걸 자기가 잘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삶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본인이 왕인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 두 앉아있는 그건 바로 교만이 충만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내가 최고 같아. 내가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막 성질이 나버리는 거지. 성질 날 때 막 교만한 혈기가 와서 막 그래 더 혈기 부려 하면서 혈기가 확 나가고 마음이 막 미운 마음이 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수한 정욕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자녀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만약에 자녀를 줬으면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것, 하나님 것 이래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 것이 전부 다 내 것, 내 것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수한 정욕과 타락한 정욕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심령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순수한 정욕은 불순한 죄성과 더불어 범죄할 때 이용당하는 정욕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욕이 어떠셔요? 죄성하고 좀 다르죠? 이게 죄성이, 그러니까 정욕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죄성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이지, 예?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뭐 200만 원 줬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내 돈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돈인데 이제 이게 내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막 쓰고 다니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걸 딱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 그 지적을 하는 것을 꿈에 보여줬다든가 어떤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기도할 때 환상을 한 카트 보여주시면 막 옷을 아랫도리 옷을 막 벗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윗도리 옷을 막 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거라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서 그거를 뭘 시키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 자,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러한 불순한 정욕을 어떻게 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구원 섭리다. 이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낙원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마귀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으시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그 지성소와 같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뜻은 뭐죠? 거기 마귀를 다 이제 물리치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보이는 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 속에 내면에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구원 섭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형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누구죠? 천국 백성의 모형이잖아요. 사람의 영은 어디예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고요. 그 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사람의 영은 어디라고요? 예. 사람의 영은 가나안 땅을 가르치게 합니다. 사람의 영이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 땅입니다. 예. 자,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7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실까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7 족속이 있잖아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란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네. 자, 이것을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우리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 예. 7가지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또 가나안 7족은 죄성이 몇 가지라고요? 7가지로 구분되어진 지역 백성 7지파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뭘 상징해요? 우리 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7 족속은 지역 백성 7 족속을 모형적으로 보고 그래서 지역은 7가지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죄성이 7 종류로 구분됐다라는 건 지파가 몇 지파라고요? 7지파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죄악성이 몇 가지를 했습니까? 7가지죠.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등등으로 가지고 있다. 지역 백성 7지파로 구분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각자 선한 행실을 해서 천국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선한 행실을 따라 들어가는데 선한 행실이 몇 가지라고요? 1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지파로 되어 있는 이 이제 7개의 내용은 잠언서 26장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 말이 좋다 해도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예,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소의 등대에 그 등불이 몇 개라고요? 7개의 등불로 켜놓은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양심을 통하여 분별해야 될 죄성이 몇 가지요? 7가지이기 때문에 7개의 등불로 켜져 있는 거죠. 또 대제사장이 속죄사 앞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예.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몇 번 뿌리냐면 7번 쫙쫙 뿌리는 거예요. 예. 그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죄악성이 몇 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번 피를 뿌리면서 그 7가지의 죄성을 제거해 주는 것에 대한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죄성, 즉 마귀의 성질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의 영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더럽고 또 악한 영이고 또 잔인하고 그쵸? 뿌리 내리고 있고 예, 아주 위선적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죄성이 제거되는 은총을 받지 못하면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요? 지옥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이 죄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 죄성이 제거되는 데는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옥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 피가 필요하지. 그리고 막 갖다 부어주시겠지. 그럼 우리 죄가 막 깨끗하게 씻겨나가야죠. 그렇게 회개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은 멸망당했다는 것은 영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그 성결 은총, 즉 영혼의 할례 은총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할례산 입구에서 할례 받잖아요. 그것은 우리 실제의 성도들이 영혼의 할례 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식은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례식이 광야 중간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광야 연단 과정이 마치고 반드시 할례산, 가나안 땅에 있고 있는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저 아버지 하나님 나 할례 좀 시켜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이 연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단과 죄 문제, 해결 문제, 이 모든 이 부분이 구원의 섭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신학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 구원적인 핵심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막연하게 얄팍하게 알고 있어요. 믿고 구원. 예수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아주 담백하게 딱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벗어날 질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죄를 그렇게 쉽게 벗어날 사람이 아니에요. 외직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가셨을까요? 예직하면. 예. 에이, 그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한번 보실까요? 실상. 첫 번째, 가나안 7족은 7종 죄성과 관계가 깊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좀 알게 되었고, 자, 지금 이 본문에는 가나안 7족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뭐에 대해서요? 예, 우상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땅에 있는 지체는 뭐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것이 바로 정욕이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바로 무엇을 위하여요? 정욕을 위하여. 이 정욕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 개의 성경 구절 외에도 정욕에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는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은 돌을 많이 쌌잖아요. 왜 그렇게 돌을 많이 쌌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돌이 많은 나라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떤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도 돌에도 많이 비유했잖아요. 와 같이 구약에 보면 잘 보세요. 돌을 이렇게 쌌는데 다듬지 않는 돌을 싸라 그럽니다. 그것은 다듬는 동안에 이 돌을 내가 막 조각하고 다듬는 동안에 내 애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 내 정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불순해진다 이 뜻이 불순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듬지 말고 생긴 대로 그냥 갖다가 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셔. 예. 예. 우리가 볼 때는 이쁘게 다듬어서 온지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듬지 않는 돌로 싸라. 도대체 그 뒤에 나와요. 다듬으면 너희 정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 애정과 욕망에 기울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지옥엽으로 다듬어서 성전에 더 바쳤는데 그것이 별로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막 이열받은 거야. 왜 저렇게 안 쓰임 받는 거야? 바쳤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자기 마음대로냐. 그거 하나님 뜻을 따라 쓰임 받고 안 쓰임 받고 하는 거지.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듬지 말고 그 도를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눈이 훤한 거예요. 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뭐 내가 이 교회 크게 부흥시켰지.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성도들 출애굽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냥 거기에 쓰임받은 이 미모컨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가 누굽니까? 정욕이지. 내가가 정욕이다. 예. 그래서 이 정욕적인 생활은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활.
우상 숭배하는 생활인 것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인간은요, 정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정욕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정욕이 만족하면 기쁩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남편 최고, 돈 많이 안 벌어다 주고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뭐 노름도 하고 말이죠. 허튼데 돈을 썼다가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최고로 불행한 인간이야. 예?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인 행가 불행이에요? 네. 자아 중심적인 행복과 나 중심적인 불행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얘기죠. 제가 신학교에서 이걸 시험 냈어요. 인간의 종욕이 불행과 행복이 누구 중심이냐? 저 중심이에요. 네, 그렇게. 아, 기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좋다. 예, 나는 너무 행복해. 아,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시원하다. 누구 중심인 거요? 응? 누구 중심인 거요? 야, 이거 정말 나한테 꼭 맞는 선물 주셨네. 누구 중심인 거요? 그럴 때 행복하고, 뭐 행복해, 너무 행복해.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텐트 하다가 자다가 그 숯불 같은 거 피워놓고 가스가 차가 죽은 그런 뉴스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왜 텐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텐트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자는 거. 근데요, 그 텐트를 쳐놓고 이제 이 여자 청년인데, 무슨 여자 청년이 그런 걸 잘해. 텐트를 딱 겨울에, 지금 겨울인데 쳐놓고 그 안에 막 이런 옷 두꺼운 거 그런 거 많이 입고 안에다 이제 숯불 피우고 이래 막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라냐, 너무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지.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정욕대로 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막 그런 거 해놔놓고 구워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재밌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참 불쌍한 게 가장 인생인 거예요.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참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게 가장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하게 되는 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욕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불행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다 판가름의 기준이 어디예요?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적인 생활 모습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면 억울하다, 불행하다, 나는 이렇게 불행해. 이런 불평 늘어놓는 건 다 자기 중심이죠. 애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교회 사모님이 갑자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을 부를 때 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해서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높은 성적을 받아와서 너무 뭐라고요?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그렇게 쬐끔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느 집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있을 때인데 이 집사님이 꿈을 꾸면 천국을 갔다 왔는데 다 천국에 보니까 막 그 소꿉장난하는 오무장 하는 그런 걸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이분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자기 집을 딱 보여주셨는데 전부 오무장, 장난감 집으로 다 이렇게 해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직 영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라는 걸 주님이 그래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라.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거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정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좀 성숙해요? 덜 성숙해요? 덜 성숙하다고 봐야죠. 예. 이 사모님도 영적으로 정 성숙이 안 된 분입니다. 아이가 성적이 높았다고 기쁘고 마음이야 좀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기도 올리고 감사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옆에 사람 보이는데 실합니다. 이건 다. 예. 옆에 사람 보이는 데까지 그렇게 기쁨에 막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니
아직 뭐 육성에 너무 끌려서 다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마음을 잘 분석해 보면 아들에 대한 애정, 무슨 애정이죠? 혈육 간의 애정을 중심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아오라는 그런 바라는 욕망, 아직 그것이 되었을 때 만족스럽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집적으로 열심히 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만족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너 아집적으로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거든 이렇게 돼버려. 나중에 그런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상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이거 다 상급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하고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죠. 이 재성과는 조금 별개되는 거죠. 해서 재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타락한 그 본성 그걸 지금 가르쳐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육신은 육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육성. 육체 안에 있는 부패한 성질로 영성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육성, 영성.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모든 것은 다 영성이고 또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건 다 뭐예요? 육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옛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형적 진리로 보면 애굽의 사람이에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적인 삶이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애굽적인 삶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것을 바로 가르쳐 옛사람.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 사람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예, 육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옛사람, 그 사람, 자기, 육신 거기다 전부 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게 다 뭡니까?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 자아. 그래서 육신, 육성, 옛사람, 그 사람, 자기, 자아 다 타락한 인간의 정욕을 가르쳐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미워하신다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에베소서 4장 22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런 말씀 그 외에도 이 육신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아까 다듬지 않는 돌 그것도 그 안에 육신이 들어가면 안 되는 육신의 애정. 그렇죠? 자아중심적인. 이건 내가 다듬은 거야. 그럼 누구 사람이에요? 옛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의 실상은 이렇다라는 거죠. 이 실상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먼저 이제 이렇게 죄론을 공부하는데 이게 앞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1번 죄성 7가지 죄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잠언서 26장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래서 교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태만하고 거짓되고 이러한 죄성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교만이었구나. 이것이 아집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또 이 교만한 죄악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성경에는요 이 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교만성을 한번 살펴보죠. 이 교만에 대한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뭐라고요? 공작새라는 거죠. 공작새. 네. 공작새. 네. 성경에는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가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하나씩 있는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가시가 너무 없으면요 교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말씀들은요 모두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생활하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춰라.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물은 낮은 대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한다. 어디에요? 겸손한 데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만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보면 교만성은 범죄할 기회와 그 환경이 생기며 그냥 내 것을 자랑하는 데 아주 선술하니까 아주 그냥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 열심히 하고 앉은 거야. 이렇게. 신명기 8장 13절에 14절을 보면 내 소유로 내 마음이 교만할까 조심하라.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지혜, 재물, 장수, 아름다움 그러한 것으로 교만할까 하노라. 역대하서 32장 25절 26절 성경은 모든 소유한 것 때문에 교만할까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 가문, 학불, 용모, 지식, 주택, 재능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속으로도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교만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겸손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PR적인 시대잖아요. 나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얼마 전에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입고 나오는 가운은 여기 보면 줄이 1개가 있고 2개, 3개가 있고 그래요. 예, 줄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 작게 있는 사람 있어요. 그 많이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땄다라는 거고 여기 또 1개 있는 사람은 석사까지 땄다. 아이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유 주여 머리 아프다. 아이고 어지러워 그랬어요. 아니 그걸 뭘 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왜 잘났다 그래. 내가 박사학위 땄다 얘기지. 그러면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박사학위가 뭐가 그렇게 필요해? 어떤 목사님은요 이 세속화되어진 이 교회에 너무 질려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농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목회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죠. 농촌 사람들이 좀 그래도 순수해요. 그래서 낮에는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콩도 틀어주고 배추도 같이 심고 농사를 짓고 밤에는 이제 말씀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도 잘 이렇게 해니까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 좋다 그러고 말씀도 너무 잘 가르쳐 준다 그러고 그렇게 그 목회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1개, 그럼 2개, 1개 있는 사람은 3개 있는 사람 앞에 못 가겠네. 이거 3개. 그럼 그러려고 그거 따고 박사학위 따야 된다 그러고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말이지. 그게 바로 세속화가 되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지금 프리메이션 이런 거 안 쫓아가도 교회 자체가 세속화가 되었다는 얘기지. 세상화가 되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가 몇 평에다가 몇 명 모이는 데다가 11조가 얼마 드는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목회 성공이라고 라우디게아 교회 목회자 같이 그거 진짜 아닌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개신교는 이게 맹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목사님 계셨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정말로 처음에 막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막 그 정말 판자촌 같은 데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막 세우고 그럴 때 상급이 있는 거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 다니면서 막 병낫게 하고 이름이 막 그냥 막 대통령보다 막 날리고 막 대통령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래 했어요. 그때는 그만큼 끌발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지만 정작 상급이 된 때는 그렇게 막 삼각성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판자촌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막 세우고 그럴 때 상급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막 병 고치고 다니는 그럴 때는 상급 없어요. 다 까먹었어. 정욕을 위하여 다 사용했기 때문에 가문 학벌 용모 지식 재능 이런 거 가지고 다 휘날렸기 때문에 자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목회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속에는 말이지 빙거리가 이만한 게 들어 앉아 있어. 나는 말이지 뭐 총회장이다 나는 뭐다 또 총회장 내려오면 막 그냥 속이 그냥 뭐 뒤틀리는 거예요. 아유 어디에 지배받았어요? 명예에 지배받아가지고 지금 말이죠. 가문 학벌 지식 용모 재능 등등이 다 자기 남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것들보다 부족한 사람은 막 향하여 존댓말하고 또 좀 자기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반말을 등등 해가면서 그것은 교만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거다 이래 봐야 되겠죠. 남들보다 자기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설교를 더 잘한다 그렇게 뭐 하고 자긍하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나타내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귀신을 많이 쫓아내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교만이 막 충만해져 있어요. 그거 빨리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금식했어요? 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신을 뭐 한다요?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언어 속에도 이 교만한 게 얼마나 강하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교만성이 지배받아 나타나는 언어 생활. 자, 시작. 이까지 거, 그까지 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너나 똑바로 해. 잘났어, 정말. 잘난 척 하네. 너 저리 꺼져. 멍청하긴, 까불지 마. 뭐 이따위가 있어. 뭐 이것들, 뭐 어쩌고저쩌고. 쟤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지지리도 못났구나. 아무개나 똑같다. 그게 무슨 짓이냐 꼴값 들고 있네 그것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잘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꽉 들어있어요? 교만이 꽉 들어있습니다. 이 언어를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이것도 못해? 그거는 교만한 언어예요. 아유 그것도 못해? 그건 교만한 언어죠.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할 줄 아는데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죠.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뭐라고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서신할 때 야고보서 3, 4장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말이 아름다운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말을 시키고 감동을 시킵니다. 근데 말에 이런 죄성이 끼어들어 있고 아주 그런 거 있으면 감화를 못 시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게 오히려 그걸 다 까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을 이런 말들을 이 위에 있는 말들을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연예인이라든가 정치가 운동선수 예술가 이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찍어주면 내가 말이지 내가 이렇게 내가가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아시죠?
이런 그 연예인 직업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자, 교만을 극복하기 위한 언어, 밝은 빛 언어다 이래 봅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말을 조심하고 남에 대해 항상 좋은 점을 말하는 항상 존댓말을 말하는 그러한 내 언어 생활이어야 겸손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항상 높아지기보다 낮은 곳에 서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언어 속에 저는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입에 배어버렸어 제가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하고 얘기했는데 저는요 이러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입에 배어가지고 또 지금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말이죠. 네, 제가 말이죠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겸손해지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을 행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병도 고치게 하고 뭐 예언도 해줘가지고 그게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사모가 아기를 못 빼는 사람인데요. 기도를 받다가 아기를 베어버렸네. 그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공동체 있었어요. 어떤 사모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을 뿐이지. 그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만 기뻐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말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 관절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을 성령의 빛을 이 관절 염증을 다 태워주시고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이 관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낫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꼭 뭘 하나 붙여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이런 데서 우리가 덜 빠지겠죠? 예. 필요합니다.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이 지금 여기 몇 번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이 나는이 망하는 길이요. 나는이 예. 그러니까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 길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수하는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당신하고 나는 틀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보실 때 너나 거기나 똑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똑같다. 왜요? 속에 죄성과 정욕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그만큼 주님이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저 세리와 같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듣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계시는데 어떤 분이 한 번씩 와가 사람 염장 뒤집어지는 말 많이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다 그날 또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마침 의자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라 앉아 계신데 오셔가지고 선생님 말이죠. 제가 말이지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한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들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그런데도요 그 얘기를 네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참 좋죠. 그대로 말 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나 말 안 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존중해서 대해주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빛이죠. 저도요 말 안 되는 사람 말하면요 아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막 뒤틀려가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셔요. 어떡하셨어요? 그러시군요. 또 이분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셨어요. 정말 전도 너무 잘하셔, 전도사님은.
전도 그 참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다고. 이래 그분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드리는 거지.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의 상태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막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핀잔 줘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에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안 주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도 저 집 자녀와 나의 자녀 또 물질도 저 집에서 어느 정도 살고 나는 이 정도 사는 거에 다 거기에 비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하고 질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만큼 안 따라가지면 질투 나고 그만큼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돈도 많고 부자같이 되면 나는 어때요? 또 교만한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어. 말은 그래 안 해도 마음 중심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을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분도요새 라브로 성자 같은 분은 어느 날 동네에 지나가는데 성당의 신부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지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대접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라브로 성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나타내면서 도망치듯 그 동네를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이와 같이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나 칭찬이나 그런 걸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부끄러워하고 피할 줄 아는 그리고 물리칠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만성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